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에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은 매번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매년마다 돌아오니까. 매해마다 크리스마스는 돌아오고 말씀은 한정되어 딱 정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생일도 왜 매년마다 돌아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잊지 말고 그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일을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아까도 계속 찬양하고 했던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때로는 우리가 풍파, 환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이 절실했으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사니까. 근데 지금 어렵고 힘든 삶 살아요? 다들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면 또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안 통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예수 믿고 우리가 내 안에 진정한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으면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임마누엘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초등학교나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2인 삼각 하죠. 이 두 사람이 네 다리가 있지만 하나는 같이 묶어가지고 세 개의 다리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뛰어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목표 지점까지 빨리 걸어서 돌아오는 경기. 두 사람인 다리가 네 개여야 하는데 세 개를 가지고 빨리 걷는 방식. 여러분, 이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이 맞으면 쉽죠. 하나, 둘 하면서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춰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내가 빨리 갈 거야, 너 빨리 따라와 하면서 막 다리를 먼저 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다가 쓰러지고 이거는 오로지 마음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결국 함께 걷는 길이에요. 함께 걷는 길.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죠.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내가 1등 하려면 혼자 막 달려가야 되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1등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부가 같이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 노년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손붙잡고 산책하시는 분들 가끔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죠. 그렇게 해서 같이 누워서 잠자듯이 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뒤처지면 끌어주게 되고, 그리고 밀어주기도 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스로 인간으로 제안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영은 안 보이는데 함께한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든지 인간의 몸으로 제안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피부,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시절, 유소년 시절도 보내셨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름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태복음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룻기서 마지막에도 마지막 족보로 끝을 맺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 본문의 마태복음의 그 1장,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1장 1절로 17절 보면은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의 경우는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지니라. 아멘.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족보상 요셉의 후손이지만 부계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인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상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믿기 힘들어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없이 태어날 수가 있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생물학적으로 그건 안 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영향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못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무슨 문제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기아나 빈곤, 질병, 전쟁, 정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대신 능력은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뭐가 돼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죄 용서의 효력을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도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합당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그 효력의 완전함을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인, 이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돈과 또 어떤 문제가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어떤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차라리 그런 분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흰눈이 내리면 모든 세상이 하얗게 덮이듯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지금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늘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 주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편에서 노력이 없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인삼각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랬죠. 나의 혼자 힘으로는 그건 안 돼요.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만 되는 거지 상대방은 전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편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맨 처음 경험한 사람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보통 10대 중반쯤에 약혼을 하고 남성들은 10대 후반쯤에 약혼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그쯤 되었다라는 거죠. 약혼의 기간은 보통 1년이고 이때 역시 결혼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혼의 기간이 얼마나 기대되고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약혼의 시간 동안 남녀는 서로를 성결하게 가꾸며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완전히 무너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를 배신했나? 10대 청소년의 요셉이 감당하기 힘든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한 마리아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 어떻게 보면 이건 소문이 날 뿐이죠.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 소식이었을까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배신, 자신에 대한 자괴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위해서 선처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간음해서 죄를 지었다 이러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요.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결혼 후에 불륜을 저지르면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또 하나의 방법은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증서를 어떻게 해요? 주어서 내보낸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요셉은 이 일을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깊은 내적 상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며 또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한 가지 더를 요구하셔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원한다면 철저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지금 순종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자기도 매몰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도 돌에 쳐 어떻게 보면 죽을 상황이지만은 자신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700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줍니까? 우리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때로는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순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 이전에 또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둘 중에 하나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 요셉보다 더 믿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하지만 그녀는 예수를 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목숨으로 예수님을 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갈 때 장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도 함께 걸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걸어가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너 혼자가.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족한 거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같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온몸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은다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맞춰드리는 거야. 하나하나 맞춰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